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너희가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문제들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길죠?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요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 우리 고성에 오기 전에 삼척 도계라는 탄광촌에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바다랑은 가깝지가 않아서 그 내륙 쪽 태백이랑 가까워서 그냥 가끔 이제 삼척 그 바닷가로 나갔죠. 아 참고로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 횡성 원주에서 주로 쭉 컸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와 아버님은 대대로 해산물에 입을 안 대시는 분이셔가지고 저도 그게 좀 이렇게 익숙치 않은. 그래도 저는 그나마 나와서 이렇게 회도 먹고 뭐 해요. 근데 아직 도전해보지 못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처가댁에 가서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거기도 남해 섬이었는데 문어의 죽으로 해서 나온 게 있었는데 그 식감을 제가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식감이라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때 삼척에 이사 와서 그래도 내가 나름 바닷가 가까운 동네 왔으니 이제 또 그때 손님이 왔거든요. 회 먹으러 가자. 네, 뭐 이렇게 가게 가서 회 먹을 수도 있지만 싸게 이제 사서 떼다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손질 해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이모님들. 가서 이제 맡기고 이렇게 하면 뭐 싸다더라 뭐 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하려다가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어땠을까요? 흥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 있게 큰 맘 먹고 제가 좀 흥정을 잘 못해서 큰 맘 먹고 뭐라 하지 그 수산물 파는데 딱 들어가서 첫 번째 가게에 그 사장님이 저를 딱 붙잡고 이거 얼마 이거 얼마인데 제가 오늘 싸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당당하게 네라고 했어요. 한 번은 좀 시가를 모르니까 거절해야 되는데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서 네라고 하고 먹어보니 좀 담생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손님 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저기 가게 가자 했는데 그 가게도 근데 보니까 그 가격을 흥정해서 정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온 손님한테 형이 하시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 있대. 그러면서 딱 가게 들어가서 이제 사장님이 가격을 딱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일행이 저랑 다르게 되게 당당하게 그 첫 부른 가격에 네 하고 또 그 돈 다 주고 먹었어.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바가지 엄청 긁혔죠. 그럴 거면 뭐 내가 했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작은 가게였는데 구석에 앉아서 회를 막 먹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작은 가게니까 뭐 그 회 뜨고 뭐 이게 다 그냥 가까이 있죠. 어떤 서울에서 무슨 손님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과 그 여자 사장님과 흥정을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목소리가 엄청 큰 거예요. 이 손님이. 그러면서 이제 일단 반말이에요. 손님이. 아, 이거 그냥 사장 이거 해주셔야지. 이 약간 반말인 듯 반말 아닌 반말 같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워낙 크고 남자분이었는데 막 이 사장님이 부른 모든 가격을 막 후려치는데 그냥 뭐 가격이 쭉쭉쭉 내려가더라고요. 쭉쭉쭉 내려가더니 내가 듣기에도 이제 이 가격은 이제 사장님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가격을 사장님이 부르셨는데 결국엔 그 손님은 그거마저도 또 후려쳐서 결국 본인이 원하는 그 가격으로 했어요. 이거를 이제 회를 먹고 있는 제 뒤통수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을 제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이 어쨌든 끝났어요. 거의 제가 보니 사장님이 손님한테 끌려다니다가 그 가격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기분 좋게 저도 서울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딱 뭔가 이제 친근하게 하려고 그 말을 한번 던졌는지 저도 서울에서 장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이제 후려칠 대로 다 이렇게 당한 사장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한마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처음으로 그 목소리 크던 손님이 깨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제가 이 뒤통수로 다 들으면서 뭐가 느껴졌냐면 저는 롤 모델을 만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흥정을 못하니까 인도 여행 한번 갔을 때도 택시 타는 것까지 막 다 흥정이니까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저는 그게. 그런데 이제 흥정을 내가 잘 못해라는 이 좀 스트레스가 늘 제 삶에 좀 컸어요. 이렇게 해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제 롤 모델이 지금 뒤에 나타나서 막 후려치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탁 사는 걸 보고 저는 와, 대단하다 라는 기분이 든 게 아니라 너무 무례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롤 모델을 만났는데 제 마음에 그게 너무 무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장님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깎아준 건 아니니까 미안하셨는지 나중에 막 커피를 타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저희가 타먹겠다고 하고 이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왔죠. 그때 저의 오래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저 자신에 대한 이런 걸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 고정관념이랄까? 나는 흥정을 못해. 흥정을 잘 못하는 건 사는 데 있어서 좀 손해야 라는 생각이 그날로 이제 깨졌어요. 제가 버려버렸어.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흥정하고 싶진 않다. 이거 더불어 같이 사는 건데 차라리 내가 내 돈 더 내더라도 그냥 기분 좋게 사서 먹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얼마를 부르든 네 하고 그냥 이제 사는 식으로 제가 삶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그러고 보면 저는 이미 그 전부터 그런 삶을 산 거죠. 첫 번째 가게에서 첫 번째 부른 가격에 산 거. 이거 차라리 좋은 삶의 지혜일 수 있겠구나.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서. 그때 처음으로 그 횟집 제가 주인의 편에서 이 상황을 이제 본 거죠. 그동안은 횟집 이렇게 뭔가 그 장사하시는 분들 그 주인은 적인 거죠. 내가 막 이렇게 네고시에이트를 협상을 엄청 잘해서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는 적처럼 돼 있는데 처음으로 그 적의 입장에서 서보고 보니까 이게 그럴 게 아니었구나. 이 사장님도 힘든 싸움을 이렇게 매 순간순간 하며 돈을 벌고 있었구나. 이제 그게 처음 온 거였죠. 그 차원에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친절하라.
네가 만나는 모든 이는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누가 한 말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표현입니다. 친절하라. 네가 만나는 모든 이는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오늘 오셔서 어떠셨나요? 여러분 나름의 힘겨운 싸움을 아마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그 바쁜 일정을 지난 한 주간 쭉 보내고 왔어요. 특히 이러다가 건강에 문제 생기겠다 싶을 정도로 뭔가 좀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쩌면 힘든 일을 지금 나는 지금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지금 누군가가 그 싸움을 하고 여기 와 있을지도 모르죠. 몰라서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또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랑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정말 길이 기억하실 만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책 66권 다 읽어보셨나요? 저도 겨우 읽어봤어요. 겨우. 아직도 이해 안 가는 구절도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책을 잘 이렇게 못 읽어요. 오랫동안 못 읽고 빨리 못 읽어요. 저도 겨우 성경을 몇 차례 읽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 한마디로 얘기해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그런 거. 방대한 양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핵심만 딱 전달할 수 있는 게 그런 능력이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좀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얼마 힘들어. 이 66권 성경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요약해 주신 거, 핵심만 딱 짚어 주신 게 오늘 내용이에요. 서기관,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막 이제 또 토론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막 얘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질문이 들어와요. 훅 하고.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첫째가 뭡니까? 이제 유대교인들은 율법, 우리 지금 이 앞에 있는 구약 성경 그 5경이죠. 모세 5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그리고 그 중에 또 십계명, 이런 것들을 법이라고 생각하고 지켰어요. 지금 우리 헌법 있고 사회법 있듯이 이게 법인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데 이 많은 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딱딱 29, 30, 31절을 말씀해 주셨죠.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짧게 얘기하면.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자, 근데 여기엔 아무튼 그 전에 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동의가 되세요? 사랑이란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인 거죠. 이렇게 많은 말들 사이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 전체 말씀, 성경의 그 무게, 그 이상의 단어로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 사랑에는 사실 하나가 더 끼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사랑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뭘까요?
31절에 있습니다. 둘째, 제가 읽을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사이에. 그렇죠.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중요한 단서예요.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내가 나 자신을 못났다고 대한다면, 늘 나 자신을 강박적으로 채찍질하면서 너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돼. 그런데 결국 이건 또 못했네? 아, 너는 그래서 안 돼. 라고 나 자신에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계속 그런 식의 말과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 나는 이웃도 어떻게 사랑한다. 딱 그렇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딸에게 자기 얘기하는 거 싫어해서 우리끼리 뭔가 이 다른 단어로 바꿔야겠어. 또 쳐들어올 수도 있어서. 저의 사랑하는 딸에게 가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짜증이 확 나올 때가 있어.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신경전을 벌이는데 저도 지고 싶지 않아서 또 막 꼭 한마디 더 얹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공통적으로 늘 이렇게,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뭐였냐면 제가 무언가 쫓기고 있을 때, 뭔가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에 온통 신경이 거기 곤두서 있을 때, 내 자신을 내가 약간 밀어붙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예민해져 있으니까 그런 식의 말이 한마디도, 다른 때는 여유롭게 대했던 것도 그런 상황에는 꼭 말이 아주 따갑게 나가더라고요. 왜? 내가 나를 지금 따갑게 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나 자신을 누군가 격려하고 또 축하해 줬을 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다 큰 어른 그런 것까지 제가 하라 마라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한다면서 자꾸 자기를 낮추고, 약간 이거는 낮추는 걸 넘어서 약간 자학하는 것 같은 식의 은근히 그렇게 넘어가는 표현들, 그냥 예의상한 표현이라도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것은 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미묘하게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내가 나 하나님 자녀 그만큼의 가치 아니에요 라고 그냥 퉁 튕겨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에요 라고 튕겨버리는 그런 사소한 말 습관조차도 우리가 이제 바꿔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오늘 그 이야기인 거죠.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 펴고 아주 선명한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나도 내 이웃을 나의 자신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첫째 계명, 첫째 계명은 들으라 이스라엘,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같은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거든요.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그 무게, 어떤 게 더 중요할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저는 그동안 많은 시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첫째 계명과 같다는 거예요.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같은 무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자세를 바르게 앉게 되죠. 오 마이 갓. 난 좀 이게 덜 중요한 줄 알고 함부로 대했는데 내 옆에 사람들을, 내 가족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지금 다 등호가 붙어버렸어요. 등호가.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이제 또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면서 살던 일이 많았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콕 집어 드리는 겁니다. 못 들은 게 아니라고.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은 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를 저기 성경 구절 어딘가에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제 자기를 미워하고라는 단어로 번역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진짜 자기를 혐오해라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이 정반대의 얘기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미워하고의 성경의 그 단어들은 진짜 혐오하고 뭐 함부로 대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그 옛사람, 나의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그 습관들을 이제 버리라는 뜻, 그것을 붙잡지 말라,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체를, 내 본질 자체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구분은 이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본래 모습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된 습관과 관성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엉뚱한 이름들, 이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비교해서만 얻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들, 그런 거 쫓아다니는 나, 그 나는 사실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나죠. 그런 나는 버리라는 뜻, 요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또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다 실제라고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우리가 꿈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그럼 내 몸은 자는 중에도 어떻게 반응해요? 오, 이렇게 되잖아. 그건 실제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환상이었죠. 꿈. 근데 그 내 뇌가 그거를, 그 이미지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몸이 실제로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자, 요거가 이제 중요해요. 요거를 이제 앞으로 많이 제가 언급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내가 구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남에게 짜증과 비난을 퍼붓고 나면 내 기분이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아주 더러워. 근데 심지어 옳은 일을 했어. 쟤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그래서 비난을 했어.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뇌가 지금 어떻게 반응한 건가요? 누구냐, 쟤냐, 나냐는 뇌한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비난의 파장을 내가 막 쏜 거예요. 그냥 내 비난의 파장 속에 내가 그냥 완전히 잠겨 있던 거예요. 누군가를 욕하든 간에 상관없이 결국 그 비난의 파장에 확실하게 있던 건 누구다? 나예요. 뇌는 결국 그것만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상태로 나로 하여금 살게 돼요. 결국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나한테 손해인 거예요. 이거를 굳이 뇌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예수님은 너무 명백하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자주 하는 이유는 아주 이기적으로 말해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그게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할 때, 그때 그 친절의 파장을 내가 막 쏘고 있고, 그 친절의 파장 속에 누가 제일 오래 있다? 내가 제일 오래 있다. 여러분, 요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 떠올려 보세요. 정치인도 좋고, 우리 집 안방에 누구도 좋고, 내 직장에 누구도 좋아요. 그가 한 행동이 실제로 나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일 수 있어. 어떤 경우는 범죄일 수도 있어.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하라고 해서 그가 한 잘못을 모른 척하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혹여 그가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하는데 그거를 공격을 당하고 있으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그때는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정확하게 나를 방어하셔야 돼요. 왜? 나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내 이웃이 보호받으려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면 나도 보호받아야지. 당연하지 않아요? 당하고 있는 거는 그게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나도 보호해줘야 돼. 누가 내 삶에 자꾸 쓰레기를 던지고 비난의 말을 함부로 할 때, 그게 심지어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노를 해야 돼요. 그때는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자, 다만 그렇게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착각했어요. 그냥 욕을 먹어도 가만히 있는 게 용서인 줄 알았어. 누가 나를 해하는데, 때리는데 가만히 있고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마치 사랑을 실천하는 줄 알았어요. 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상처 입도록 방치하는 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확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필요할 경우는 소리도 지르셔야 돼요. 자, 이걸 전제하고 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횟집 주인처럼 나는 적인 줄 알고 처음에 들어가서 흥정하고 들어갔더니 그 횟집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 그는 너무도 힘겨운 싸움을 그날 하루 종일, 저야 흥정은 몇 달에 한 번 하는데 이분은 매일 그 흥정을 하며 살잖아요. 매일 이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그도 실은 저마다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아주 못된 행동을 한다. 그가 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런 못된 행동 속에 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그런 삶을 늘 당해 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가해자는 가해자이기 이전에 반드시 그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해요. 물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 가해 행동이 정당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도 지금 마음이 지옥일 수 있다는 거, 그냥 그거 하나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우리의 친절을 담아서 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 큰 거 하려고 하면 못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큰 거 하려고 하면 못해요. 완벽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부터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여러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자네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만 수고했어. 토닥토닥 하는 거.
또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혹은 늘 인사도 하기도 좀 뻘쭘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그 우리 통로 누구더라도 그냥 내가 먼저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해 보는 것. 그가 혹시 좀 불친절한 말을 해도 거기에 그렇게 오래 마음을 머물지 말고 그는 오늘 아마도 어떤 힘겨운 일을 하고 돌아가는 길일지도 모르겠구나. 한번 헤아려 주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몰라서 함부로 생각하고 몰라서 미워하고 몰라서 혐오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은 나의 그 혐오에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사소한 표현들마저 사실 저도 저 자신을 그렇게 혐오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또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더 혼나야 되고 나는 늘 죄를 짓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할 그런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동안 우리는 겸손인 것처럼 너무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자학할 것이 아니라 그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의 상태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고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나의 선명한 목표로 두고 차근차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 그대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사랑하듯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